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 좀 할게요. 자,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오늘 많이 친구들이 안 오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뒤에 있는 친구들만 앞으로 옮겨주시고, 또 옮겨주실 때 앉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 때 일어나서 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집중해서 찬양 드린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같이 찬양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석쌤도 없고 또 여러 이제 세션들이 없는 관계로 우리 기타와 드럼으로만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아끼기 때문에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이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긴장하면 더 이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준비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해서 잘 지냈냐, 뭐 이번에 용돈은 얼마 정도 예상하냐, 뭐 이런 안부도 물으면서, 네, 우리 그것도 맞추면 좋겠다. 한 이번에 추석 때 얼마 받는지 맞춰가지고 맞추는 사람한테 이제 자특가 커피 가가지고 한 적 쏘는 것도 괜찮겠네. 네, 예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뭔가 이제 돈을 뭔가 이렇게 나가는 입장이 되어 보니 참 추석이 명절이 참 즐겁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가족도 많아서 참 부담도 많이 되지만, 여러분 가족 많은 게 또 좋은 것 같지만 강찬아 나중에 한번 커봐라. 네, 좋긴 하지만 또 이제 나가는 게 많아요. 많이 모아두시고 또 많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배인데 됐습니까?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박수 치면서 해봅시다. 박자 맞추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바로 이어서 존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여 존귀여 존귀하신 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부자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는 승리의 용사 너만. 가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여 존귀하신 주.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너만.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만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할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우리와 함께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 또 우리 오늘 이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릴게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의 그 모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이 있었는데. 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드리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조민선 목사님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오늘 말씀 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를, 이번 추석 연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가운데 또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 전혀 사랑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발 정말 진심을 담아 저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옆에 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안 온 분들도 있고 안 온 친구들도 있고 왔는 친구들이 있지만 누굽니까? 아, 역시 의롭다 하심. 자, 의롭다 하심.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 했죠? 제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를 지난주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를 배웠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신분 변화. 똑같아요.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고 의로움을 받았는 신분 변화를 누린 경험이 아니라 신분 변화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절과 5절로 나눌 수 있고 6절과 7절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신분을 바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거는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뒤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때가 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어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시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때가 찼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맞죠? 마리아. 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 나와야 하셨을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와야 하셨을까? 그냥 올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도 되고 그냥 원래 어른의 모습으로 탁 오셔도 되는데 왜 굳이 여자의 몸으로 나셨어야만 했을까? 그게 뭐라고요?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셔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말씀 아래. 이 말은 뭐냐면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라는 것은 이거 여기 5절의 율법 아래와 좀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 30살 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대로 엄마의 그 태에서부터 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애 이제 배우고 계시는 우리 은지 지사님이나 우리 이미 저는 뭐 애 3명 본 사람 다 아실 거예요. 몇 개월을 엄마 뱃속에 있을까요? 거의 10달을 넘게 있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여자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율법의 약속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바로 5절이에요. 이 자들을 위해서. 자, 누구의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속량하시고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 속량하심으로. 그런데 어떤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율법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 율법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의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아, 이거 너무 어렵나?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5절에 말하는 이제 4절의 율법 아래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5절의 율법 아래는 율법의 종이 된 우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신 누구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뭐가 되어진다? 명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율법은 구원을 얻는 수단.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잖아요. 그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 받은 것이 맞는지, 의인이 되었는지, 내 신분이 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자, 6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누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마음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내 자식인 재윤이, 다윤이, 시윤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돌리겠죠. 바라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건 얘입니다. 이건 뭐 여자한테 하면 되겠다. 서진이가 나한테 아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할까요? 내가 서진이한테 뭐라 할까요? 난 네 아빠가 아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친놈 아닐까? 이건 그냥 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함이가 너보고 아빠라고 해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미친놈 아닌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라면 그 자녀가 나를 부르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태어나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순수해요. 뭐냐 하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날 달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느껴요. 주구장창 달라해요. 우리 애들이. 아빠라서 그냥 다 요구해요.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될 때까지 요구하고 안 줘도 요구하고 맨날 달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달라 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는 어떨까요? 그만 달라 해라 화낼까요? 아니요. 밉지가 않습니다. 못 줘서 미안하고 어떻게 해서는 주고 싶어 안 달라는데 못 줘서 미안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에게 다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없다. 그건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하면 난 네 아빠 아닌데 뭐 이상한 사람이 나를 아빠라 하냐 하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분의 변화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준다 말하고 있는데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잘 알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이거라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 토지, 재산,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 우리가 또 말하는 다이아 수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다이아 수저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한국 3대 기업이라 말하는 어디죠? 삼성. 그렇죠. 뭐 LG도 있겠다. LG. 4대로 해야 되나? 좀 뭐 아무튼 기아도 크고 LG도 크고 또한 현대도 크잖아요. 맞죠? 거의 뭐 다이아 수저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까? 왜 부럽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의 그 모든 권력과 돈을 어떻게 해요? 일부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고 또 죽으면 이건희 다음 누구죠? 누가 회장이 되었죠? 이재용이 됐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아빠에게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유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요. 여러분 다이아 수저라 말하는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자녀들은 기업을 물려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의 겨우 기업만 어느 나라만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의 뭐예요? 주인이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우리만큼 우리는 다이아를 뛰어넘어 뭐라 해야 돼? 다이아보다 더 좋은 게 뭐지? 아무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또한 걸어갈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적당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대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막 불구덩이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지옥과 천국이 나누는지 아십니까? 살기 좋은 것, 나쁜 곳이 기준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막 어떤 사람은 뭐 뜨거움도 좋고 뭐 이 정도는 참을 만하도 지옥 가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거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천국 하이패스권.
그걸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다이아 수저,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린 아들이에요. 아들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낼 때 여러분 참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제사도 지내고 또 여러 부분들을 권면하고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켜야만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굉장한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이 땅에서나 이 땅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업이 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 기억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신 성희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드럼으로 섬겨준 우리 서진이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도 감사하며 또한 그것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감사와 또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추석입니다.
명절 가운데 또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용돈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이번 추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물질들 또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동막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는 우리 김용식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강찬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25일 토요일 토토즐 시티 투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족들과 하나님 은혜 가득한 즐거운 추석 되세요. 다음 주 기도는 김진아 선생님입니다.